창세기 2장 8절로 17절의 말씀. 창세기 2장 8절로 17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돌렸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로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한 주간 노심초사하는 가운데 오늘 믿음으로 주를 예배하는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 또 우리 민족, 지금 아산과 진천에 격리된 700여 명의 우리 동포들, 특별히 가장 큰 고난 중에 있는 우한의 주민들과 사망자 유족들, 그리고 약 12,000명의 확진자들, 의심 환자들, 그리고 중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우리 주님의 따스하신 위로와 우리 강력한 치료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구정 연휴를 맞아서 저희가 창세기 2장 초반의 설교를 못 들으신 분들이 거의 태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 잠깐 복습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7잔내를 걸쳐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창세기 2장에서 보면 땅과 하늘의 내력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실 때 7가지 땅의 질서를 창조하셨다고 말씀드렸었죠. 첫 번째,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보듯 율법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노동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돕는 배필 하와를 창조하셨고, 여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시고 성을 창조하십니다. 총 몇 가지죠? 7가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죠. 우리 지난주에는 아담과 그리고 노동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았다면, 오늘은 에덴 동산 그리고 율법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자,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지요. 자, 2장에서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거기 두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이 어떠한 곳인지에 대해서는 9절로 14절 말씀에 나와 있지요. 다 읽진 않겠습니다. 3가지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에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었다. 나무들이 있었다. 첫 번째, 나무들이 있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에덴에서 나온 물이 동산을 적시고 그것이 4줄기 강으로 흘러서 땅의 근원이 되었다. 그죠? 첫 번째, 나무가 있었다. 두 번째, 강물이 흘렀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그 땅의 재료가 무엇이었어요? 순금, 또 베들리엄, 호마노, 금과 보석 등으로 그 에덴이 장식되어 있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이 나무, 그죠? 생명나무, 두 번째 강물, 세 번째 순금, 보석, 이 3가지는 한마디로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성경의 아주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에스겔서 47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되 성전의 양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에스겔이 성전의 환상을 봤는데 그 성전에서 여러분 무엇이 흘러나왔어요? 바로 물이 흘러나옵니다. 자, 그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강이 너무나도 사람 키를 덮을 정도로, 사람이 헤엄쳐야 할 정도로 많은 강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왔다. 그리고 그 강물이 흐르는데 그 강 주위에 무엇이 있었다고 에스겔이 얘기합니까?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무엇이 있었어요? 나무가 심이 많더라. 나무가 심이 많더라. 자, 에덴 동산에 좋은 나무들처럼,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온 강물이 네 줄기로 흘러갔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성전에서 무엇이요? 강이 흘러나오고 물이 흘러나와 강처럼 흐르고 그 강 주위에는 나무들이 있고, 이것이 바로 성전의 메타포라는 것이죠. 자, 또 한 군데 증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또 보실까요?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를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에스겔에 이어서 누가요? 사도 요한이 또 다른 계시를 보게 됩니다. 종말에 완성될 하늘의 성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무엇이 흘러요? 생명수 강이 흐릅니다. 그리고 그 강 좌우에 무엇이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우리가 보진 않겠지만 21장에 등장하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의 성곽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 금과 보석들이죠. 마치 에덴 땅이 베들레헴, 호마노, 순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그 땅이,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예루살렘 성의 성곽이 각종 귀한 금과 보석으로 되어 있다. 한마디로 여러분, 에스겔이 보았던 것, 사도 요한이 보았던 것에 대해서 창세기의 모세가 이 에덴 동산이야말로 무엇이다? 성전이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땅의 7가지를 창조하시며 우리 하나님은 그 에덴 성전에 들어가 마침내 안식하셨다. 우리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안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좀 더 봐야 됩니다. 창세기 2장에서 7가지 아담에서부터 성을 창조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마침내 에덴 동산을 완성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성전에 들어가 안식하셨다. 이것이 창세기 저자 모세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성전의 에덴 동산, 성전된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면서 사람을 이끌어 거기에 두셨다고 하죠. 한마디로 이것은 어떤 표현인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1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2장 15절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에덴 동산은 무엇이라고요? 성전. 그러면 그 성전에 사람을 이끌어 두었다는 것은 사람을 무엇 삼았다는 거예요? 성전을 다스리는 제사장 삼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경작하고 지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원어상으로 보면은 다스리며 지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다스리다라고 하는 성경적 용례를 보면은 국가의 왕이 국민을 다스리다, 군림하다의 의미보다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인을 섬기다, 봉사하다. 이게 뭐예요? 다스리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키다. 지키다는 단어, 히브리어 샤마라는 단어는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장이 성대에서 섬길 때 쓰이는 단어인데, 이 샤마라는 단어는 매우 신경 써서 보살피다. 제가 이번에 가장 은혜 받은 단어입니다. 샤마르. 매우 신경 써서 보살피다. 책임을 지다. 에덴 성전의 제사장으로 임명된 인간이
그 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매우 신경 써서 돌봐야 됐어요. 책임을 져야 됐어요. 제사장으로서. 그 에덴 동산의 제사장으로서 임명된 아담은 매우 신경 써서 그에게 위임된 모든 생물들, 우주 세계를 매우 신경 써서 돌보며 책임을 지는 그 막중한 역할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에덴 동산은 인간의, 아담의 개인 소유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관리하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이 얘기가 누구에 의해서 이 그림화되냐면, 예시화되냐면 바로 요셉이죠. 요셉이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애굽에서 그가 개인적으로 소유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계속 어떻게 해요? 관리하게 돼요. 주인이 맡겨줘요. 그럼 잠시 그걸 관리하게 되죠. 근데 관리자인데,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복이 그 곳곳마다 미치게 돼요. 그래서 생명의 위기에 처한 어떤 개인의 꿈풀이를 해석해주고, 또 전 세계가 기근에 처했을 때 그것을 해석하여서 전 세계를 살리는 애굽 총리로서 쓰임을 받습니다. 한마디로 요셉이 뭐다? 성전을 다스리는 제사장이다. 제사장 요셉이 각 사람들을, 각 나라들을 매우 세밀하게 신경 써서 보살필 때 그 제사장인 요셉을 통해 성전에서 무엇이 흘러나와요? 물이 흘러나오죠. 생명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그 강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를 바라보면서 그 전파를 막기 위해서, 그 환자들 치료하기 위해서 남들은 다 지금 우한에서 떠나고 있는데 오히려 우한을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원해서 내가 그곳에 가서 지금 우리 교포들을 데려오겠습니다. 자원한 대한항공에 그런 자랑스러운 우리 승무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예요? 제사장이죠. 제사장. 우한 지역에 들어가서 치료를 서두르고 있는 의료진들, 그리고 공무원들, 군무원들, 항공 담당자들, 그리고 지금 국내로 들어온 700명의 우한 거주 동포들 섬기기 위해서 직간접적으로 수고하며 같이 격리된 사람들, 그들이 뭐예요? 제사장인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제사장적 직무를 통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중국과 열방과 우리 대한민국에 복을 주시고 다시 인류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중 지방에 제가 신방을 다녀오는 길에 극동방송에서 우연한 한 가지 이제 사연을 들었어요. 자신이 예전에 가난했을 때, 죄송합니다. 이거 누가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너무 흥분했어요. 너무 흥분했어요. 제가 이 간증을 너무 감동 깊게 봐가지고 감사합니다. 제사장이십니다. 제사장.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할게요. NG. 자신이 예전에 이 전세살이 할 때도 겪어봤지만 이제 자신이 좀 형편이 넉넉해져가지고 자신의 집에 사는 세입자들의 형편을 보면서 한 가지 통찰을 얻게 됐답니다. 그게 뭐냐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항상 저렴하면서도 깨끗한 집을 얻고 싶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시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세입자 입장에서는 항상 곤란한 게 뭐냐면은 뭘까요? 이사 기간 맞추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2주, 근데 리모델링을 하려면은, 건물을 수리하려면 2주 이상이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집 주인인 이 권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인사이트를 얻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 동네에는 반지하의 주택이 많은데 그 주택을 구입해가지고 내가 미리 리모델링을 해놓고 두 가정이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하면은 가격도 저렴하고 또 깨끗한 집을 줄 수 있으니 세입장에서 안성맞춤이겠다 라는 인사이트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새벽 기도하다가. 그래가지고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이제 2주에 걸쳐서 리모델링하고 두 가정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 건물을 개조하고, 그랬더니 실제로 그 두 가정에 들어와서 이제 살게 되는데 그 집이 깨끗하고 저렴한 것 때문에 두 가정이 행복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 간증을 극동방송 통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극동방송 들으면서 이렇게 은혜로운 간증을 들은 적이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 제사장적 간증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제사장적 간증. 여러분, 한국교회 회복돼야 될 간증이 뭐예요? 이런 제사장적 간증이에요. 내 소유가 늘어나고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하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뭐 이런 거 자랑한 것보다도 내게 맡겨주신 것 통해서 내가 관련하고 있는 그 이웃의 필요와 공공의 유익에 도움이 되게 하셨다. 그 일에 나를 형통하게 하셨다. 나를 통해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셨다. 라고 하는 간증 뭐예요? 제사장적 간증이죠. 아담에게 에덴을 맡기시듯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소유나 부동산 통해 그것은 영원한 내 소유가 아니라 내게 잠시 맡겨주신 거고, 그 소명의식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샤마르 하는 거예요. 샤마르. 내 주변을 딱 보는 거예요. 봤을 때 이거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이웃의 필요가 무엇이지? 이걸 관찰하는 거죠.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 필요를 세심하게 살펴보고 제사장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 여러분, 그 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현재 우리 다산따스한 교회 이 공간은 일주일에 3차례 집회와 성경 공부 모임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산따스한 교회 이 건물이 우리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한테 빌려주신 거예요. 뭐 하라고요? 주변 이웃들 샤마르 하라고. 잘 살펴보라고. 이 공간이 필요한 사람들 없는지, 생명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지 잘 살펴보라고 한번. 그래서 실제로 지금 매달 2차례 저희가 아소비라고 하는 공부방 모임, 원장님들 모임을 매달 2차례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양평 힐링하우스라고 하는 찬양 사역하시는 분들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희가 양평에 있어서 서울에 있는 성도분들 모시고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울하고 경기 인근 지역에 저희가 좋은 장소를 찾고 있었는데 다산따스한 교회가 그런 일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시면서 저희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번 주 이제 운영위원회의 통과를 통해서 매주 화요일마다 저녁 7시 반에 이곳에서 찬양 집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계속해서 그런 연락들이 오게 된 걸 보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성전을 제사장 삼으신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모든 소유와 그리고 설날에 받았던 용돈들, 자녀 여러분 받은 용돈들, 우리의 재능들, 시간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영원한 우리 소유가 아님을 믿습니다. 이웃의 공공의 필요를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땅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성소에 부름받은 임명받은 제사장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한과 지금 주변 29개 성에서 고통받고 있는 중국인들, 지금 700명의 우리 동포들, 이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섬기기 위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웃이고 우리가 매우 세심하게 신경 써서 돌봐야 될 우리의 형제들이에요. 여러분, 국내 중국인들이 무슨 죄라고 그들에게 혐오의 표현을 합니까? 여러분, 우한 지역을 조롱하는 댓글을 왜 남깁니까? 우한 거주 동포들에 대해서도 무슨 죄인인 것처럼 왜 취급해야 됩니까? 여러분,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거짓 뉴스와 보도를 부각시키는 것, 또 마스크 품귀 현상을 이용해서 기가 막혀서 가격을 10배를 높여가지고 파는 사람들, 이런 나쁜 사람들 어디 있습니까? 이건요, 제사장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성된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IBF 전 대표이신 김종호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리셨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우한의 동포들을 귀국시켜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한 일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길목을 봉사하며 반대하고 있다. 절제하겠습니다. 흑사병이 창궐할 때 공포심 때문에 인간이 저지른 악행은 병 자체로 인한 희생보다 더 큰 피해를 가져왔다. 흑사병이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게 만들었을 때 그 공포심은 극에 달했지만 시신을 거두고 장례를 치르고 부모가 내다버린 아이들을 거두던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인의 비유 기억하시나요? 강도 맞고 린치를 당해서 죽게 된 어떤 이웃이 거리에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맨 처음 본 사람이 누구였어요?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구예요? 제사장. 오늘 지금 제사장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사장이 보고 어떻게 했어요?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매우 신경 써서 보살피고 책임을 지키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샤마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사장이 샤마를 하지 않습니다. 레위인도 도망갑니다. 생뚱맞게도 어떤 사람이 그를 돌봐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 이웃을 돌봅니다. 뭐 했어요?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어줍니다. 싸매줍니다.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줍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돈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주인한테 또 뭐라고 하냐면 추가 비용 하겠으니, 필요한 거 더 되겠으니 계속 좀 돌봐주세요. 이 사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샤마를 하고 있죠. 매우 신경 써서 돌보고 있죠. 책임을 지고 있죠. 이게 뭐예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지지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의 존귀한 모습, 그 형상이 바로 이 제사장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전 다산 따스한 교회 모든 가족들이 그런 선한 사마리아인, 진짜 제사장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사장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과 더불어, 이러한 책임과 더불어 한 가지 율법을 주셨습니다. 우리 제사장에게 주신 율법이 무엇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9절에서 우리가 보았죠?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두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결국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제사장 직무를 박탈당합니다. 자, 이 본문을 볼 때 우리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왜 하필 이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셨을까? 그 나무만 없었으면 범죄할 일이 없었을 텐데. 그리고 아니, 선악을 아는 일이 뭐 나쁜 일이야? 라고 하는 세 가지 질문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내용 중 일부를 미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자, 선악과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선악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선악을 아는 것 자체가 무슨 잘못인가요? 나중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그 지혜를 주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씀에 우리가 많은 혼동을 합니다. 여러분, 선악을 안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선악의 도덕의 절대 기준이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요. 선과 악의 절대적인 기준은 누가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선과 이것은 선한 것이다, 이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기준점이 누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되는 것. 그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의 본질인 겁니다.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것은 뭐예요? 선악을 알게 된다. 선악을 알게 된다는 무슨 뜻이에요? 선과 악의 기준이 바로 너가 된다. 그게 뭐예요? 선악과예요. 여러분, 선과 악의 모든 기준은 오직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세울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그 선과 악의 기준을 세우는 입법자가 되고 그 선과 악에 따라서 자신의 기준에 따른 세운 선과 악에 따라 판별하는 판결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통해 인간이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에 따라 순종하고 악을 분별하고 선을 행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악이
에덴과 우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누구를 세우신 거예요? 성전을 지키는 자, 제사장. 그렇죠? 아담을 그래서 세우신 거예요. 뭐예요? 세상에 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것을 우주 성전을, 에덴 성전을 지키고 보살피는 자로서 인간을 세우신 거죠. 그런데 인간이 그 제사장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을 때에 세상에 무엇이 밀려들어오게 됩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기쁨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기쁨에 처한 사회를 이렇게 고발했습니다. 이사야서 5장 20절로 23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공의를 빼앗는도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인간이 스스로 선과 악의 기준 위에 그 기준점, 절대 기준자가 되어서 그 질서를 흐트러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악을 뭐래요? 선하다. 선을 뭐예요? 악하다. 악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의인이다. 의인 보고 뭐래요? 저 사람 죄인이다. 이것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은 세상이죠.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 얼마나 맞은지 몰라요. 여러분, 2000년대 들어서 한국 사회에 불륜이나 스캔들, 성을 왜곡하고 미화하는 드라마와 영화의 소재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한국 영화들의 많은 소재가 뭐예요? 악인의 위선이에요. 악인들이 의인으로 둔갑한 세상에 대해서 고발하는 영화들 태반이죠.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 사회를 분열시키는 1등 공신 뭐예요? 거짓 뉴스입니다. 한번 거짓 보도가 나오게 되면 악인은 의인이 되고 의인은 뭐가 돼요? 악인이 돼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은 세상이 되는 것이죠. 에덴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식하고 자신을 제사장으로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서려는 그 순간 우리는 제사장의 축복도 끝나고 에덴의 평화도 끝나는 거죠. 그런 엄중함이 에덴 동산 중앙에 그 엄중함이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청년 자매가 회사에 취직을 하면서 돈을 벌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격리직을 이렇게 부여했어요. 일을 워낙 꼼꼼하게 잘 처리해서 회사에서 꽤 많은 사랑과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에게 한 가지 심각한 시험거리가 생긴 거예요. 회사 부장이 이중장부를 요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 기억에 이 자매가 거의 반년 가까이 이 일로 시험을 당했습니다. 고민과 기도를 반복하던 중에 이 자매가 결심을 했습니다. 회사의 CEO에게 이 일을 내부 고발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겁니다. 회사가 발칵 뒤집혀졌죠. 이중장부는 뭐예요? 악을 선하다. 곧 선악과를 먹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매의 이름이 여러분 잘 아시는 임은영입니다. 제가 그거에 반한 거예요. 얼굴 보고 반한 게 그것도 반했죠. 네, 말 조심해야죠. 예. 보고 또 보고 반했어요. 네, 말 잘해야죠. 제가 제자훈련을 하던 도중이었는데 한 청년이 잔뜩 시험에 들어서 왔습니다. 회사 사장의 재정상의 부정과 비리가 회사원들 다 아는데 자기만 모르고 그것을 자신은 선한 것처럼 살아가는 그 사장님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결국 이 문제를 제자훈련생들과 나누었습니다. 함께 기도했어요. 근데 정말 시간이 얼마 가지 않아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그 사장님의 부정이 드러나서 결국 감옥 신세를 지게 된 거예요. 이 자매님이 그때 뭘 알게 됐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정말 40년 동안 교회 생활했지만 내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내가 그곳에 부름받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됐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은 이러한 제사장에게 주신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선을 악하다, 악한 것을 선하다 라고 하는 인간의 길로 나아가 범죄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선악과는 창세기 3장에서 아담에게만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삶의 터전과 동산, 가정과 직장에서 그 선악과는 동산 중앙에 시퍼렇게 있는 것이죠.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바라보면서 악이 에덴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부름받아 임명받은 제사장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아무도 안 믿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세상의 악으로부터 하나님의 성전된 이 세계를 지켜 보호하도록 샤마르 하는 존재, 매우 신경 써서 돌보는 존재, 책임을 지는 존재,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이 임명받았음을 믿습니다. 첫째 아담은 실패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첫째 아담의 실패를 만회할 둘째 아담을 보내셨습니다. 그게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제사장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들을 진실로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을 진실로 불쌍히 여기며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연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고 아픈 자들을 치료하시고 병든 자들을 일으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 나오는 모든 영혼들에 대하여 우리 주님은 제사장적 샤마르의 사랑으로서 매우 신경 써서 보살피며 책임을 지시고 상한 심령을 위로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제사장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된 대제사장으로서 인류의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책임을 지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성전을 이 땅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완성된 성전,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날을 우리 주님이 그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삶, 각자 삶의 모든 영역이, 내 삶이 내 소유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인생의 기회이며 이웃을 섬길 소명이며 매우 신경 쓰며 살피도록 책임을 지도록 우리에게 그런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이다. 제사장 아담으로 살아가며 이 땅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기품 대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 이 땅의 요셉으로 제2의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제자로서 여러분 그렇게 힘내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이 힘 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5가지 함께 정리하고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인간은 에덴 성전을 다스리며 지키는 제사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제사장은 세심함과 책임감을 가지고 이웃과 피조 세계를 돌보는 자입니다. 제사장은 율법을 통해 선과 악을 분별하여 악으로부터 세상을 지키도록 부름받은 자입니다. 제사장의 부르심을 잊고 살았던 죄를 회개하며 제사장적 삶을 다시 결단합시다. 아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